2장 14절부터 6장 10절까지 바울이 교회를 이끄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이끄는 목회 철학이라고 제가 나누는데요. 2장 14절부터 3장 18절, 3장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다.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편에서 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주님께 사역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바울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은 그리스도 예수는 주 되신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죠. 예수 믿는 신자라면 모두가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위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을 삶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목회 철학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 한가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인격에 비쳤다는 거예요. 복음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어제 내용 같이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복음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의 1절에서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은 우리에게 너무 은혜스러운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돼요. 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신자들이 무엇을 가졌다고 한가요? 보배를 가졌다고 해요.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 자가 되었냐면 보배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죠. 깨지기 쉬운 것이요. 볼품 없는 것이죠. 질그릇 자체로 보면 그게 볼품 없는지 깨지기 쉬운 것인지 잘 모르지만 온전한 이 그릇들을 보면 우리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이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볼품 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에 무엇을 가졌다고 해요? 보배를 가졌잖아요. 너무 귀한 보물, 트레이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금을 칠한다고 해서 금그릇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을 칠한다고 해서. 질그릇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못 받게 되지 않아요? 질그릇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을 꾸미고 뭘 한다고 해도 우리는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된 단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꿀을 담으면 그게 무슨 단지예요? 꿀단지고 많이 들어봤죠? 금으로 된 단지에 된장을 담으면 된장 단지 그게 되지 않지만
볼품없는 이 질그릇에 보물을 담으면 무슨 단지가 돼요? 보물단지가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단지예요? 보물단지예요. 보배를 담은 보물단지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에 서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이다.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죠? 우리의 삶 인생에 주님이 담겨져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바라본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자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긴 존재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그 주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 담겨진 그 안에 인생 속에 있는 주님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런 목회 철학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저에게 또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면서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의미가 있지. 이렇게 가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이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되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걸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도 전파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섬기고 낮아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알려야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된 거예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갔을 때 복음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 복음이 이 자체로 온전하지만 복음 속에 자기 자신이 낮아진 것을 또 전파하고 있어요. 8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대요. 사면초가라고 하죠.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답답한 일을 당했대요. 어디 하나 잘 풀려진 일이 없어요. 그냥 답답해요. 복음 때문에. 복음 자체는 자유로운데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자유롭지 못하는 얼매인 세상이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되도록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복음으로 이끌어가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우리 패밀리가, 우리 가정이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9절에 보면 거꾸러뜨림을 당했대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낙심하지 않은대요, 자기가. 복음의 힘이 자기의 삶을 일어난 일보다 더 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더 약화되어 있고 복음의 가치가 더 작았다면 낙심했겠죠. 확실히 바울은 복음에 풍성한 사람이에요. 1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로서 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요, 낙심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 알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직분을 받죠. 막. 어느 때가 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고 그 복음의 영광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로 끝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뭘 나한테 인정하지 않았다?
누가 나한테 뭘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 안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데 누구 말한 거에 따라서 나는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여기에 섰던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6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고 있고요. 17절은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고 있고 18절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뭘 바라보고 있어요? 겉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속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받는 환난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게 바울을 이끄는 이 삶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 17, 18절의 말씀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때 영광의 날 영원히 보이는 그날이 뭘까요?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는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바울은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자기의 얼굴은 늙어가고 볼품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부활의 영광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마음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젊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영광의 그 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영광은 너무 무거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광 편에 서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환난 받고 어려움 당해요. 복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 주님이 주신 위로 그 안에서 누릴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원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예수의 종이 되어서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이 그의 삶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8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의 삶을 이끄는 철학이었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는 중요한 삶의 철학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남겨지길 원합니다. 이 가치가, 이 철학이 성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이 모든 이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낡아져가는 것, 이것에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 않고 그 영원한 것, 우리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해주는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이, 그 주님의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장차 우리가 이루어질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 4장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도 고난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높이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박해하는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귀한 배우자를 하나님 허락하시며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하나님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며 출산을 준비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